첫째 날, 떡집에 닥친 기근. 떡집에 닥친 기근. 무슨 말인가요? 잃어버렸다는 것인데 우리 한번 무슨 뜻인지 한번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공부할 내용이 룻기죠. 그 룻기는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이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는 비유로 이해될 수 있는데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이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이야기. 근데 베들레헴의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떡집이라는 것이에요. 떡집. 이 떡집에 기근이 들었으니 어떻게 떡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향을 떠나야 했고 이국 땅에서 정말 그의 두 아들이 또 남편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 정말 너무 슬픈 이야기죠. 네. 힘들어서 이국 땅으로 이민 갔는데 그곳에서 가족들을 죽음으로 보내야 되는 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셨던 이 소유를 죽음이 지배하는 곳으로 바꿔놨던 이 슬픈 이야기.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던 이 에덴 동산에는 온갖 종류의 음성이 아주 많았고 풍성했지만 우리가 죄 때문에 에덴 동산을 떠나야 했고 또 많은 노력으로 식량을 얻어야 했던 그 이야기를 연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던 이 땅 베들레헴이 어떻게 이곳에서 기근이 나서 이민을 떠나야 했던 이야기. 우리 한번 다 같이 룻기를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롯이었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네,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어떻게 이 모압 땅에 가서 살았던 이야기. 그런데 거기에서 가족들이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슬픈 이 배경을 가진 이야기가 이 룻기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극이 정말 엎친 데 덮친다고 얘기를 하죠. 계속 비극의 연속이 됐던 이야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구가 여전히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증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인간의 탐욕과 죄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의해서 압도되는 듯한 이야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죠. 이 세상이 어떻게 점점 악해지고 정말 언제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그냥 아주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슬픔과 아픔들이 어떻게 완전히 끝나는 더 이상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하든지 하나님의 자비의 증거를 볼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쳐다보는 천연계의 만물은 다만 에덴 동산의 영광을 희미하게 보여주는 데 불과하다. 죄는 지상의 아름다움을 훼손시켜 버렸다. 만물 위에서 죄악이 나타낸 흔적들을 볼 수 있다. 그럴지라도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 천연계는 능력이 무한하시고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분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비록 훼손된 상태에 있을지라도 만물은 위대한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솜씨를 보여준다. 우리가 어디를 향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자비의 증거를 볼 수 있다. 웅장한 뇌성의 장엄한 진동과 퇴고적부터 끊임없이 들려오는 대양의 파도 소리에서
숲속을 아름다운 음률로 장식하는 즐거운 소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천연기의 음성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놀라운 색깔과 색조로서 아름다운 대조를 이루는가 하면 또한 조화를 이루어 변화하는 땅과 바다와 하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영원히 변함없는 산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준다. 햇빛을 받아 푸른 나래를 펄럭이는 나무들과 우아한 밀을 간직하고 있는 꽃들은 그들의 창조주를 가리켜준다. 갈색 대지 위에 깔려있는 싱그러운 풀들은 당신의 가장 미천한 피조물들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말해준다. 바다의 동굴들과 땅의 심연은 그분의 보화들을 드러낸준다. 진주를 바닷속에 자수정과 귀감남석을 바위 속에 두신 하나님은 미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의 생명과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려준다. 땅을 아름답게 꾸며주고 하늘을 밝혀주는 밝은 광채와 미는 하나님을 나타낸다. 나오미에게 닥친 고난은 인류에게 닥친 문제를 보여준다. 하나님은 죄와 고통의 문제 가운데 있는 인류를 일하시며 궁극적인 해결책을 보여주신다. 불순종이 가져온 변화. 에덴의 거주자들에게 동산을 관리하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는 일이 위탁되었다. 정신적, 육체적 활동에서 아담은 그의 경건한 생애의 최고의 즐거움을 발견하였다. 그의 불순종의 결과로 그가 아름다운 본향에서 추방되어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하여 거친 땅과 투쟁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비록 동산에서 그가 유쾌하게 일하던 것과는 판이하게 달랐지만 이 노동이야말로 유혹에 대한 방벽이었으며 행복의 근원이었다. 땀을 흘리며 노력해도 머지않아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의 땅을 뒤덮습니다. 평생토록 고생하며 눈물 흘리는 어려움 가운데 눈을 들어 소망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부르트고 더러워진 손을 잡아주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